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수고 많으셨습니까? 특별히 일상 가운데 쉼을 가지다가 다시금 그런 자신의 자신으로 복귀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하여서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다시금 일상에 복귀한 그 피로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병과도 많이 내고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다툼도 많은 것들이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3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3일간의 일상 가운데 복귀하시며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의 시기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끊이지 않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있죠. 바로 근황 토크입니다. 어떻게 지내니? 제가 추석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추석을 앞둔 사람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이 관계, 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과 같은 좀 친지를 찾아뵙고 특별히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새로운 시각, 새로운 그런 시야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착각했습니다. 제 고향 이 대구로 돌아오면 가족과 함께, 특별히 저희 가족과 저희 부모님과 저희 장인 장모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시간 외에는 찾아뵙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갑자기 금요일 날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점심시간쯤에 전화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70이 넘으신 노모이신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을 때 이제 저쯤 나이가 되면 두렵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심각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그때 저는 약속이 있어서 약속을 앞두고 미리 10분 일찍 와서 근처에 있는 이 본가를 방문해서 2층에 있는 저희 어머니 집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그 순간 그 문 너머에서 어머니께서 이모님과 함께 전화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 토크, 근황 토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야야 잘 지내나? 나는 잘 지낸다. 너 명절 때 어떻게 했노? 저는 정말로 걱정이 되어서 뛰어 올랐는데 추석 이틀 전에 같이 밥을 먹었고 이야기를 하였고 만나 뵈었는데 이틀이 지나서 그냥 밥 먹으러 한 줄 아니고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저를 부르신 줄 알고 급하게 뛰어 올라가는데, 그리고 문을 열고 어머니를 봤을 때 그렇게 누워 계시면서 이모님과 통화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 많지 않은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시야가 주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점점 어린아이처럼 되어 가시는구나. 좀 이렇게 짜증을 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어머님 오늘은 제가 밥을 못 먹으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차로 찾아뵈서 식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지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저희 허리를 안아주시면서 그냥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냥 연락이 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늘상 있을 것만 같고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그러한 관계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관계,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야가, 새로운 시각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시간에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는 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노예였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 그들의 왕, 그들의 신랑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가지,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100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10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 배신과 배반의 점철된 역사가 이스라엘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했습니다. 어떠한 착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율법으로
말씀으로 맺어진 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한 나머지 마치 하나님께서 자유함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늘 그 자리에 계신 자유함이 없는, 주권이 없는 하나님으로 착각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자유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0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진행 중인 성경 통독 가운데 읽어 보셨겠지만 에스겔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유일무이하게 구약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이 보여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의 그 실제이자 상징이고 실체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더디 가는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머뭇거리시면서 떠나기 싫은 그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아주 조금씩 그 문을 따라서 떠나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그 장면을 에스겔서 10장 말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동행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가봇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를 떠났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경계하시면서, 가장 싫어하시면서, 가장 염려하시는 상태가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의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의 저자 에스겔은 그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기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부모들의 장명법을 아시죠? 히브리 부모들은,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최소한 몇 개월의 시간을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지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장명,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기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에스겔의 이름과는 달리 에스겔의 생애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 말기 요시야 통치 시절 가운데 그의 생애가 출발하는데, 요시야 통치 시절 가운데 시작된 종교개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그 당시 활동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남유다에게 주어진 철저한 응징과 심판, 그 아픔의 시간을 에스겔은 오롯이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출신 선지자 이 에스겔의 사명은 추방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이방 종교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메시지를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본국 이스라엘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끌려가고 떠나 있던 이 포로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회개의 기회를 선포하였던 이 에스겔의 사역과 아울러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에스겔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한 이 남겨진 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기업,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이 기업 재산은 다 우리 소유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자들의 기업은, 땅은, 재산은 없다. 전무후무한 심판을 받아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지파의 사항과 여건에 맞는 기업을 분배하시는데, 그 기업의 분깃을 절대 옮길 수 없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너희들의 재산, 너희들의 분깃, 너희들의 어떤 물질은 돌아왔자, 다시금 복귀해봤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참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아와 객과 과부로 일컬어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측량할 수 있는 이 바로미터가 허물어져 버려서 참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 동족의 상당수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지금 남겨진 자들은 이때야말로 재테크의 기회다, 이때야말로 재상 증식의 기회다, 이때야말로 인생 역전의 한 방의 기회라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눌 수 없고 옮길 수 없는 경계포와 분깃을 손대면서 너희들의 기업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지금 며칠 전까지, 얼마 전까지 생사의 그 갈림길 가운데 목숨이 부지된 것만으로 감사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였던 그런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린 채 포로로 끌려간 모든 동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고 탐욕하는 그 더러운 인간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자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 목이 곧은 백성들의 모습에 상처받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에 어떻게 이 예루살렘 이 남아있는 자들의 말들이 전해졌을까?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해도 다 들립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은 안 들려요. 말씀 가운데서도 너는 뭐 존귀한 자다,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은혜와 도전은 말을 안 나온대요. 꼭 내한테 하는 말과 같은, 꼭 나에게 좀 거슬린 그런 말들은 쏙쏙들이 다 남죠.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은 말에 날개가 달려서 용케 날아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죠.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잠깐, 바벨론 포로 시절이 잠깐이라는 것이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일컬어지는 그들의 고난의 시기, 연단의 시기, 그들의 이 회개의 과정들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거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다윗을 섬기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과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과 상관없는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터널과 같은 암흑천지의 그 어둠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그러한 시간들이 과정이며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시간, 결실의 시간, 소망의 시간 또한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노애락은 반복됩니다. 기쁘다고 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슬프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고 나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때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땀과 눈물과 기쁨과 노력은 혼재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에스겔서 1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시기를 겪고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간 그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땅의 우상이 제거되는 완전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의 눈치를 살펴가며 그 가운데 묘한 아주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선명한 이 구원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날이 과연 우리에게 올까요? 지금 이 바벨론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아주 척박한 시간입니다. 이런 바벨론에 보내는 시간들은 마치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서 갈라져 버리는 논바닥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들의 마음, 죽어있던 마음, 너무나도 쪼갈라져 있고 너무나도 메말라져 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떠한 지체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싶지만 메말라져 버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빗방울이 떨어지만 이내 말라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만 이내 염려와 근심의 그 새들이 쪼아먹어서 말씀이 결실되기까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과연 빼앗긴 들과 같은, 빼앗긴 봄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정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맛볼 날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가능이, 그 해결이 무엇으로 말미암은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새 번역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영, 성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치된 마음, 하나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져 있는 마음, 돌과 같은 마음, 죽어 있는 이 마음을 함께 합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살아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새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고다있는 우리의 이마가 너무나 딱딱한, 메말라져 버린, 갈라져 버린 논바가닥 같은 우리의 심정과 일상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하여서 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제3위 성령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며, 성령은 거룩의 영이시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며, 성령은 거룩의 영이시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아무런 가망성 없고 희망 없고 조각조각 나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합쳐서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불로써 태우셔서 거룩함을 일깨워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아니하고 살아낼 수 없고 붙잡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진리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창조하신다. 이러한 사역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온전한 회복을 이 바벨론 포로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의 신약 시대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 바로 에스겔서 11장 20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시내산 밑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는 사람의 힘이 아닌, 이제는 사람의 습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어떻게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욕심 많고 죄스러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러한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종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발휘하실 그 통로가, 그 방법이,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증인 되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한 인생은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당하는 그 인생, 신앙생활을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대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상황이 고아와 같이 홀로 된 것 같고 우리의 심정이 굳어 있고 나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며 나의 삶과 신앙과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 그러한 과정, 그러한 열매 맺지 못한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고 끊임없이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의 힘은 또한 습관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여서, 내가 어떤 섬김을 하고 있다고 하여서, 나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하여서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습관이나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로 맺어지고 열매 맺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며,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방법, 그것은 은혜의 방편인 오직 말씀과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러한 은혜의 방편이 지겨우십니까? 그렇게 해 보셨나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진리에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진리에 인생을 거시고, 그 진리 가운데 고민하여 보셨습니까?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셨나요? 요동치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이 진리 위에 우리 인생을 둬 보셨습니까? 반대로 너무나 쉽게 요동치며 내가 한 예측과는 달리 진행되어져가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신앙은 힘이 없다고, 내가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고 질문하고 반문해 보진 않았습니까? 방법이 길이 틀렸던 것이죠. 오직 진리이신, 오직 은혜로우신 그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가능합니다. 특별히 그런 이 성령 하나님과의 그 동행,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서 모두 이 주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이 동행과 그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능히 능력을 발휘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능히 역사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축도로가 하는 마지막 축복 기도로가 하는 그 기도의 구절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사귐, 교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공동체 가운데. 누구에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사귐이, 성령 하나님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성령 하나님을 알아감이, 성령 하나님을 증언함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사랑하며 은혜가 거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23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된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 이 성경이 기록된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분열, 가장 큰 분열, 가장 심한 싸움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간에, 그리고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바울을 향하여서 성도들끼리도 싸우고 지도자에게도 싸우고 심지어 예배의 대상이자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의심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이 어지럽고 어렵고 힘든 보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복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을 창조하실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주님의 역사의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걸며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의존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복하며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성도 간에, 성도와 리더 간에, 그리고 리더와 리더 간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십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이 문제, 사람이 풀 수 없는 이 오해, 사람이 될 수 없다 여겨지는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 새로운 출발점을 가능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굴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진지하게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 일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성될 수 있도록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은 항상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 열려져 있는 그 길 가운데 진리이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출발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 출발점 가운데 지혜와 용기 다하지 못하며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굳은 마음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은 오래된 부화와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시다. 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관계,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오 주님,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감정, 내 선언,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판단,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생각이 가능하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